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나의 다음 세대에 내가 살았던 그런 의미 있는 흔적을 우리는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담담히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20세라는 육신의 나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요단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 한계에 부딪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에는 모세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그러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이제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토라 있잖아요. 토라 모세오경. 거기에 토라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는지 아세요? 총 몇 개? 아, 10계명 말고. 예, 좋았어요. 그것도 맞는 답인데 10개보다 훨씬 많아요. 100개보다 더 많습니다. 미칼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 예, 유대인들이 다 세봤는데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계명이 몇 개인가 했더니만 613개예요. 근데 오늘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두 계명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612번째, 613번째 계명입니다. 자, 612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으라라는 명령이죠. 7년마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토라를 같이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612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하켈의 법이라고 합니다. 모으라라는 뜻이고요. 카할이라는 모으다라는 뜻인 카할의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한 곳에 모여서 토라의 말씀을 함께 낭송했던 것입니다. 랍비 람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지도자가 토라를 읽는 것을 들을 때 그 경험은 마치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와 같다라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을 때의 그 경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민족이 모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계시 체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켈, 모이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세대를 이제 거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토라가 그저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내가 성경책을 전수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켈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토라를 함께 읽으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먼저 보면 24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요시야 왕 때도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그 개혁이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이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때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부흥이 오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이하 1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뜻에서 벗어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과 죄를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모여 토라의 말씀을 읽고 언약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의 길로 향하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름받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켈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영적인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불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울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막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가슴이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말씀을 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계명, 마지막 613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토라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가 불러서 자손들도 그것을 따라 부르게 하라. 이것이 토라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칼도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말 그걸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정서를 배우고 거기에 이제 또 거기서 노래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그 노래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내가 부를 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남들이 그것을 썼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을 실어 부를 때 그것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성이도 참 노래를 좋아하죠. 근데 이 계명 노래로 토라를 만들러 부르라 이것은 토라를 각 세대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무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열정을 담아 토라의 내용을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도 가르치며 전달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31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멸망을 경험하죠. 근데 그 멸망의 원인은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함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21절이야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증인이 될 노래를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노래는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고 돌이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날을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612번째, 613번째 이 계명은 모두 신앙의 연속성에 관한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멸의 비결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신앙의 새로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가 하켈의 법칙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토라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토라의 계시가 그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롭게 경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제 그런 세대들도 이 하켈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다른 가족, 공동체와 함께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120세 나이가 되어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영원히 불멸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이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은 당시 그 모압 땅 그곳에 모여 있는 그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다음 세대, 여기 있지 아니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모세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느 세대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들은 그 언약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설 때, 그 언약 안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불멸의 비결은 토라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토라가 나의 노래가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 모세는 노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접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모세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육신은 소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불멸, 영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못다 하고 죽더라도 그 일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불멸, 그 영원에 동참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가 유대인의 신년입니다. 그리고 신년 이후에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게 됩니다.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의 그 경외의 날, 야밈 노라임이라는 그런 날들이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그날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마을 한번 돌아보시고 유대인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때 너는 뭘 하느냐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열흘간의 기간 동안 본격적인 참회를 합니다. 회당도 많이 가고요. 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을 고백하거나 어떤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중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흘 뒤에 오게 될 욤키푸르 대속죄일, 이것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기록되느냐, 그것이 나의 의와 관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그들이 전심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 민마음은 불멸을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내 영혼이 영원히 심판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에 새긴 그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맺으실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이제는 모세가 전한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새 언약 위에 서야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욤키푸르의 진정한 의미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사망을 당한 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멸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욤키푸르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는 날이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불멸의 확신을 얻는 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살인과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이 항상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마주치는 것은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재성이도 가끔 얘기하지만 링크드인 그 어떤 경력을 자꾸 보면 비교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같이 출발하고 같은 어떤 선상에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남들은 나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뤘고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결과물들을 얻었을 때 그러한 것을 내가 볼 때 내 안에는 탄식이 나오죠. 나는 뭐 했나?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런 어떤 한계와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계 넘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나 자신의 커리어와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불안할 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왜냐하면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언약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불멸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원한 일에 주목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많은 것들이 소멸하는 세상에서 불멸하는, 멸하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멸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